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까치입니다. 그래서 까치는 우리 모두에게 참 친숙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울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설까치라는 주인공을 탄생시킨 장본인인 이현세 작가가 울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까치가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십자가탑에 까치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둔 며칠 전에도 까치가 수고하고 정성스럽게 지은 집을 김인선 장로님께서 올라가셔서 홀라당 걷어내었습니다. 저는 매번 이 헐 때마다 돌아와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 까치를 보곤 합니다. 그러면 이 까치 부부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져요.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얼마나 허무한가를 저는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집을 세우는가, 누가 집을 지키는가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집을 온전히 견고히 아름답게 영원히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노래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별칭이 바로 지혜의 왕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자에 오를 때에 그는 기브온 상당에서 1000번제를 여호와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아마 청소년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모르오니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게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원수를 멸할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시며,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정성기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왕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담은 아가서가 있고, 두 번째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달했을 그 중년에 쓴 잠언서가 있고, 세 번째는 인생을 많이 산 후에 기록한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성경에는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과 그리고 모든 인간의 시도와 그 끝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역시 이 솔로몬의 삶의 지혜가 이 짧은 시편의 구절마다 압축되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후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지혜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헛되다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전도서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들의 저변에 깔려 기둥같이 받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고 인간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인간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이 헛되고 인간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하는 허무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인간은 최선을 다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이나 떡 벌리면서 맞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입에 감이 떨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차원, 즉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는 말씀이요. 이 두 차원이 단절될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이 두 차원이 연결될 때 비로소 수고는 의미를 갖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집을 세운다 하는 것은 가문을 세우는 것,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는 것, 오늘날과 같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와 같으면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도 집을 세우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잘 키워내는 것도 집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이라면 누구라도 집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행복의 바탕이 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집이란 건물이 아닙니다. 안식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안전히 살 수 있는 공간,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거처, 피난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집을 짓는다 하는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불안을 피하려는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난하지 않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불안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스펙을 쌓고 꿈을 이루고 또 재산을 모으고 자녀를 출세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집을 세우는 행위는 결국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안전한 거처, 피난처를 만드는 행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똑같이 잠자고 일어납니다.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의 평수가 달라요. 입는 옷이 다릅니다.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뿐이지 이런 것들이 한 인간의 가치를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가치는 그저 먹고 사는 것, 누리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멸망입니다. 즉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가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고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인류의 결론이자 오늘 우리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도 여기에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붙들려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모았든,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었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추앙을 받았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이 결론 앞에서는 털끝 하나도 먼지만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래서 영원한 나라 저 천국과 단절되어 있다면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헛되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참 피난처요 안식처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과 가정과 일터와 인생을 세우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출생이 나옵니다. 이때 마노아가 기도하기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노아가 애 하나 못 키워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겠습니까? 부모가 되면 누구든지 자식은 다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노아가 묻고 있는 것은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력자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아니었고 헛된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생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그 나라와 무관하다면, 그래서 단지 교인 수를 늘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벌어들인다면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헛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집을 세우시고 인생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 하반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망대를 높이 세워서 그곳에서 적의 동향을 살피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불철주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헛되다 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심에 헛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성이 지켜지는 것이지, 아무리 파수꾼이 수고하고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고 아무리 파수꾼이 그 임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정작 성을 지킬 만한 군사가 없고 성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면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을 지키는 것은 파수꾼이 깨어있고 파수꾼이 임무를 다하고 이런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가 진정한 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밤늦게 수고하고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러할 때 보상이 있고 인생도 달라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하여 갖가지 파수꾼을 세워요. 가령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재테크도 하고 부동산도 마련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자격증도 따게 하고 외국어도 배우게 합니다. 건강의 파수꾼도 세워요. 그래서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하고 건강 보조제를 먹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수시로 건강을 체크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맥을 쌓고 관계를 유지하고 경조사를 다 챙기고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오늘 솔로몬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헛되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파수꾼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고 파수꾼의 그 수가 문제가 아니고 파수꾼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행을 바랬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관리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농부는 파수꾼과 같이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계획했고 대비했고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짓고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철저히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꾸나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심에 그가 세웠던 모든 파수꾼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이요 공허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입니다. 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헛되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신앙은 50줄이다, 신앙은 60줄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선택지가 많고 그래서 스스로 해낼 수 있고 살 수 있다 말할 때는 참 신앙을 못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50을 살아보고 60을 살아보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통제해도 통제 밖의 일이 있고 그렇게 지켜도 지켜지지 않는 질병과 사고가 있고 그래서 건강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영원하다 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재산이 안전망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낳은 자녀도 내 통제 밖에 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참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늙을수록 하나님만 남게 되고 늙으면 늙을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역시 그 노년에 깨달은 것이 모든 인생과 그 인생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솔로몬의 당부를 그저 젊은 날 들었던 교리로만 그렇게 듣지 말고 오늘 솔로몬과 같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절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한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수고를 했을 때 수고로 인한 떡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인간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저마다의 수고를 통해 저마다의 수고의 떡을 먹고 살지만은 모두가 수고의 떡을 인해 모두에게 배부름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주어진 수고의 떡에 대해 늘 불만입니다. 왜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으면 만족할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만 속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말씀은 뭐 잠을 많이 자고 잠을 푹 자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불만이 아니라 배고픔이 아니라 만족과 배부름을 주시며 감사를 주시며 기쁨과 쉼과 안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수고의 떡을 많이 받은 자체가 복이 아니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만족하고 또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화목하며 행복하게 쉼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형제들이 모이면 허구한 날 싸운다면은, 예?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복이며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15장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로 기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삶의 평온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이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순례자들은 처자식과 재물과 재산과 자신의 집을 뒤로 한 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저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 가운데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솔로몬 왕, 그 지혜로운 왕이 말하길 가정이 경제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국가가 국방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거나 힘이 있으면 가정이 지켜진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다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를 다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업과 상급인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손안에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 날아가기 전에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인생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저 천국과 관련이 있는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일 때에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평안과 잠과 자손만대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교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